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상률 성도님 25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173회가 되겠습니다. 173회가 되겠습니다. 저 이규방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나옵니다. 물론 야고보서 3장 6절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공간복음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요한복음에는 지옥이 안 나오고 왜 공간복음에만 이 지옥이 나오느냐 이거요. 그 비밀을 아십니까? 그 비밀을 알려면 시대 구분,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합니다. 절대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천주교든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구원론을 나눠놨는데 이런 것을 나눌 때 이것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칼빈의 이 5대 교리도 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도 이 중세시대 때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세시대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1611년도에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번역된 것도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뒤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을 딱 2번만 번역했다고 그랬죠. 2번만 아이온을 이해만 시대로 번역했어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로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 있죠. 한글 성경이 중국 단동에서 19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이 번역되기 시작했는데 한글 성경을 처음 번역했을 때 신약 성경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처음에 거기에 사용됐던 그 신약 성경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니까요. 이 신약 성경을 한글로 최초 번역할 때 중국 단동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때 사용된 성경이 3종류입니다.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가 사용됐고요. 중국어 성경은 1819년에 마테오 리치 계열의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중국어 성경이. 그리고 헬라어 원문은 어떤 것이 사용됐냐면 표준 원문 TR이라고 하는 이 표준 원문이 주로 사용됐고 그 외에 헬라어 원문도 있기는 있었지만 이 3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학자 한 4명 정도 하고 영국의 선교사는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몇 명이서 한자를 한학자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조선시대 때는
뭐 사서상경 공부하는 거니까 전부 다 한학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때 당시에 뭐 한학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한학자라고 불러주는데 그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중국의 사서상경을 독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될 때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가 사용이 됐는데 이 킹제임스에서는 아이온이라는 것이 많이 신약 성경에 무려 128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2번밖에 번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온이 신약 성경에 약 128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2번만 번역한 거예요. 두 번만 번역한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7절하고 골로새서 1장 6절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것은 곧 여러 세대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이것이 뭐냐면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그러니까 여러 시대 동안은 감춰졌으나 이거는 구약시대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시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이 신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낸 신비에 관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구약시대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하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탄생하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시대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가면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들 해갖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킹제임스에서 이 시대를 번역한 두 번이 있는데 그 2번 중에 한 번이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는 여러 세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는 여러 세대가 아니고 오는 시대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이것이 오는 시대들 이렇게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시대가 뭐냐? 오는 시대가 이 신약 시대와 천년 왕국 시대와 영원 시대 이 합해 가지고 복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시대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신약에 나타난 시대가 세 시대예요. 이렇게 신약 시대, 천년왕국 시대, 영원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시대들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똑같은 이러한 지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그냥 영원이라고 이렇게 대충 번역을 해놔 버렸는데 이 영원히가 아니고 시대를 나타낸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 아이온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이온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면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하면은 이 아이오나스는 복수예요. 남성 복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대들까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들까지 또는 그 시대 동안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이르도록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이 주기도문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구약 때 사람들은
없었고 신약 시대의 사람들만 있었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시대가 복수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약 시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시대부터 천년왕국 시대와 영원 시대까지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 헬라어 원문에는 시대의 의미가 정확하게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영원이라고 번역을 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은 킹제임스 영향이 큽니다. 킹제임스 영향이 엄청 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6장 13절 이거를 번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킹제임스를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영원히 이렇게 돼 있다고. forever 해가지고 forever 해갖고 이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2020년도에 최근에 번역된 LSV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다 시대 구분이 들어와 있다 그랬지요. 이 LSV라고 했습니다. LSV입니다. 여기에는 그 모든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LSV 영어의 성경에는 이렇게 아이온 헬라어 원문에 나오는 이 아이온을 전부 다 시대로 번역했어요. 시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관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대 번역을 다 그 시대라고 이렇게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시대라고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모든 시대로 자기들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부터 주기도문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까지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을 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요. 그죠? 우리가 뭐 과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까지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시대들까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LSV에서는 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전체 시대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는 all이라는 거를 집어넣어 놨더라고. 그래서 all age라는 것이 그 LSV 영어 성경에 좀 덜어 나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나와요. all age가 나옵니다. 몇 절 나오냐? 8절 나오네. 8절.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대들이라는 것이 모든 시대, 그러니까 모든 시대들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총 이 LSV 영어 성경에 8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영어 성경 중에서 이 아이온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다 시대로 번역해서 살려놓은 번역이 이 LSV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면 한 35,000원이면 한 권 삽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 이달 안에는 도착합니다. 5월 말경에는 도착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목회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이때까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없다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요, 이 아이온을 갖다가 시대로 번역한 것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횟수로는 약 한 128절 정도 사용이 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아이온이 128회 정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수로 따졌을 때는 한 절 안에도 두 번도 사용될 수 있고 해가지고
이걸 한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98절이 검색이 돼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98절이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아이온 해가지고 저는 헬라 원문을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우리 한글 이 개정성경 있죠? 이 개정성경을 이렇게 원문을 다 넣어놔가지고 이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대들까지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그래서 아이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검색해 보면 98절이 나와요. 근데 우리 나라 성경이 중국 단동에서 처음에 번역이 될 때 이와 같이 시대 개념으로 번역된 건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이언을 완전히 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하나는 시대로 번역하고 하나는 세대로 번역했더라고.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지 못하면, 이 시대 구분을 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구원론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원어를 공부할 수 있는 열정도 주셨고, 저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도 무한히 공급해 주시면서 저는 이 시대의 비밀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로 되고 나의 머리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총 신약 성경에 98절 나옵니다. 한글 성경 중심으로 검색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단 우리나라 성경에는 한 번도 시대로 번역한 적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든 천주교 사제들이든 이 한글 성경 갖고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시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과 관련해서 이 시대를 연결해 갖고 설교해 준 사람을 못 들어봤잖아요. 저는 평신도 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forever. 그런데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 지옥 성령 해방죄를 해가지고 성령 해방죄에 걸려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 사함을 못 받는다고 했지 영원히 사함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디 시대냐?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신약 시대. 오는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 오는 시대가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입니다. 이게 공간복음에 나와요. 이 두 시대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두 시대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영원 에이스톤 아이오나 해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해갖고 영원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간복음에도 영원이라고 번역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도 영원히로 번역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물론 영원히로 번역하면 틀려요. 이것이 무슨 시대를 말하냐면 그 시대까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그 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대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이 영원 시대에. 영원 시대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신약 성경의 한글 성경이든 이런 데 보면은 사복음서에 아이온이 31번이 검색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단 한 번도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 번역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한글 성경을 개정해야 됩니다. 또 개정해 갖고 내야 돼요.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 시대만 집중적으로 번역해 갖고 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11절 나오고 공간복음에 20절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부 다 영원이라고 다 대충 번역을 해놨는데 그거를 시대로 번역을 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이 마태복음 12장 32절 이 세상 오는 세상은 다 틀려요. 이게 다 세상이 아니고 아이온이라니까. 아이온. 세상이라고 쓸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헬라어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코스모스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코스모스하고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이온.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영원한 시대를 나타낼 때도 시대로 쓰고, 이렇게 그 하나의 시대 안에 구분된 시대도 이렇게 아이온이라는 걸 써요. 헬라어에서.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최소 1000년 단위야. 이 아이온의 이 시대 개념이 1000년 이하는 없어. 내가 보니까 1000년 이하는 없습니다. 전부 다 1000년 이상이요. 그래서 이 왕국 시대가 1000년 걸리는데, 천년왕국이 1000년 걸리는데 그것도 아이온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오는 시대, 오는 시대가 이 천년왕국 시대라니까요. 그게 1000년간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신약 시대, 이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는 몇 년 걸리느냐 하면 이거는 거의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의 2배지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아이온이 사용된 것을 보면 거의 1000년 이상이다. 1000년 이하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시대 동안, 그 시대까지,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 해가지고 나와 있는 헬라어 원문이 에이스톤 아이오나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원히, 영원토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원이라고만 번역하면 안 되고 그 영원 시대까지 이렇게는 번역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꼭 넣어줘야 된다니까. 시대.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지칭하고 있는 건 영원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한글 성경에 아예 안 나와. 싹 없애버렸어. 128절이나 나오는 이 헬라어 원문의 아이온을 전부 다 싹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도 이걸 모르고 천주교 사제들도 이 시대의 구분에 대한 비밀을 모릅니다. 여러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대에 발간된 최신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다고 이들의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 LSV 영어 성경에 가보면 에이지를 검색해보면 약 118절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어에는 이 나이에도 에이지를 써요. 나이에도 에이지를 쓰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뭐 축출해서 빼낸다면 한 103절 정도는 시대로 다 번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를 일일이 한번 다 대조해서 LSV에 도대체 이 에이지가 118절 전체가 이것이 시대를 나타내는 것인지, 이 안에 킹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지라는 영어 단어가 17절 나오는데 거기에 나이로 번역된 것이 약 15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00년도에 한글 성경이 처음에 번역이 될 때 중국 단동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때 킹제임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1절 이런 거 원래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거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이거 모른다고. 아마 기독교 목사도 이 사도행전 3장 21절을 읽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가 모르고 읽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전부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니까. 선지자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이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LSV 영어 성경에 가면 그 시대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아이오너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라는 단어, 아포라는 전치사하고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아이온의 아이온의 그 뭡니까? 아이온의 그 소유격, 남성 소유격 아이오노스, 이 두 단어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포는 뭐뭐로부터고 아이오노스는 시대를 이야기한다는 말이요. 그래서 그 시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성경에 영원전부터 이렇게 말씀, 이게 말이 안 돼요. 영원전에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영원전에는 하나님만 계셨다니까. 이 영원시대는 하나님만 계신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에 대한 기도들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계신 시대예요. 하나님만 계신 시대라니까.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 보면은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기도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올리시는데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오고 이 기도가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도가 아버지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전이 나오는데 이 창세전을 제가 뭐라고 그래놨냐, 이 창세전,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기 전은 영원시대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시대고, 코스모스가 창조된 이후에는 이제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이 우주와 인간 세상이 존재하는 일시적인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다 천지를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소멸시키고 이 우라노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국의 우라노스, 이게 천국의 세계는 영원히 그대로 가요. 그러나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계, 일시적인 시대에 해당되는 일시적인 시대에만 존재하는 이 코스모스는 완전히 다 없애버립니다. 마지막 날. 그래서 이런 거를 영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틀린지 안 틀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틀린 겁니다. 말 자체가 안 돼요. 원래. 그래서 이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뜻이 뭐냐면 그 시대부터, 그 시대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시대부터, 그 시대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도 선지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번역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틀린지 안 틀린지를 몰라요, 기독교인들은. 왜?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완전한 줄 알아. 야, 이 사람들아, 이 한글이라는 것은 성경이 존재한 것이 없다니까, 원래가. 이거는 한글로 번역을 한 것뿐이야. 그래서 번역이 실수가 되면, 번역이 오류가 내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도하고는 이게 뜻이 전달이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기 뭡니까? 이슬람 종교에서는 아랍어로 돼 있는 성경 외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그거 하나는 이 이슬람 종교가 똑 부러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 돼 있는 아랍 성경도 뭐 코란경이라는 거 그것이 있을 텐데 그 인정을 안 해줘. 코란경으로 정식적인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슬람 종교는. 여기다가 하나 해놓을게요. 그래서 이슬람교라고 있는데 이슬람교가 꾸란경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코란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꾸란경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것이 꾸란경이 뭐로 원래 돼 있냐면 원어가 아람어예요. 꾸란경의 원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언어로 번역된 꾸란경은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에 한번 보세요. 기독교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게 그러니까 신약성경부터 따져볼게요. 이 신약성경을 따져보면 신약성경의 원어가 헬라어라니까. 헬라어. 한글이 아니야.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로 돼 있어. 근데 이 헬라어에 아이온이라는 것이 약 128회 정도 사용이 돼. 그런데 이것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도 2회만 번역을 한 거야. 2회만 시대로 번역했어. 그리고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가지고 중국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도 이렇게 1회만 나와요. 1회. 한 번은 시대로 번역되고 한 번은 세대로 번역되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하면은 여러분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것 같지만 이게 꾸란경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한글 성경은 원래 자체로 권위가 없어요. 뭐가 권위가 있느냐? 헬라어 원문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 그래서 이 이슬람 종교를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경이 원문이 헬라어인데 원어가 헬라어인데 꾸란경은 원어가 뭘까 검색해보니까 아람어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 밑에 글을 읽어보니까 아람어 성경 외에는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 한글 성경은 원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지금 한글 성경을 갖고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한글 성경이 절대적으로 믿는다니까. 절대적이라고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봐보세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영원전부터 선지자가 존재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존재한 건 그 시대부터 존재했어.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아포, 아이오너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데도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만 철통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든 없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러나 오류가 있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이 대한성서공회는 이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전부 다 시대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시대로 번역을 해서 개정판을 내놔야 돼요. 또 그리 안 하면 다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도대체 정체가 뭔지, 이 대한성서공회가 하는 것이 원래 내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대한성서공회가 이런 것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성경 번역 권한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열심히 이 원래 한글은 이슬람 종교식으로 말하자면 한글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고 보조적인 교재로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종 권한은 헬라어 원문이 갖고 있다고. 근데 대한성서공회가 헬라어 원문을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결로 터져가지고 무슨 한글 성경을 올바로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한글 성경이 온 5만 군데가 다 틀린데, 번역이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걸 지적하자면요 이 한글 성경의 권한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무력에까지는 내가 지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초신자들이라든지 성경을, 이 한글 성경을 찰떡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는 있거든. 그래서 내가 적당한 선에서만 이런 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성서공회가 밥 먹고 놀지만 말고 이 사람들아, 이런 거 원래 권한을 갖는 것은 한글 성경이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어 원문이 권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는 이 원어가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어 외에는 한글로 이 꿀안경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꿀안경으로 경전으로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리해야 이 아람어 원문을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만일에 했다면 헬라어 원문을 박이 터지라고 공부했을 거야. 근데 한글 성경을 성경으로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목회자도 그러고 기독교인도 그러고 헬라어 원문을 안 봐. 뭐만 보냐? 한글만 봐. 한글만 본다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렇게 영원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 시대로부터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런 것이 또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이 성령 해방죄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도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걸 항상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3장 29절에 나와요. 이렇게 성령을 해방하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옛날에 이게 개역 성경일 때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었다고. 영원히 사함을 못 받고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 영원히. 그러면 이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영원이라고 돼 있지 않고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다고. 이 영원이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시대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뜻이 뭐냐면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가 뭐냐? 이게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어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에 사함이 없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동안에 사함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 아니고 이게 시대예요. 다 아이온.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시대를 말하는 거야.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근데 이 마가복음 3장 29절은 이거를 뭐를 썼냐면 단수를 썼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두 시대를 언급을 했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한 시대만 언급한 거야. 이 두 시대 중에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근데 까지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오는 시대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짓든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까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해요. 이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야.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게 공간복음의 예수님 말씀인데 이 공간복음에 성령을 해방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 사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두 시대 동안 지옥 가서 갚아야 된다 그 말이요. 죄값을.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갖고 영생을 한다니까. 그건 요한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야.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경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어느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성령 해방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해갖고 천국에서 영생한다니까. 이것을 약속한 것이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 가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요한복음은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무슨 뜻입니까? 그 시대까지요. 이것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요거하고 마가복음 3장 29절하고 헬라어 원문에 가면 똑같아. 그 시대까지야. 뭐 그 시대 동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시대까지가 더 어울립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은. 근데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그 시대까지야.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거 영원히가 우리 한글 성경에 9절로 번역이 돼 있어요. 영원히가 나오는 것이. 그리고 요한복음에 에이스톤 아이오나가 11절 나오는데 11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11절 나오는데 이와 같이 영원히가 9절 번역되고 영원토록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이 한 번인가 있고 해가지고 11절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 그대로 말하면 이것하고 똑같아요. 마가복음 3장 29절하고.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 걸렸다고 해서 영원히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면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다 지옥에서 영원히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 시대까지만 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 시대라니까. 어느 시대까지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해방죄에 걸렸을 때는 이 시대와 어느 시대.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말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시대까지, 그 시대까지만, 그러니까 다음 시대까지 제사함을 못 받는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와 어느 시대까지만 사함을 못 받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영생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 날 다 부활해갖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한다니까. 영생은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생은 천국의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해요. 코스모스 세계는 싹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어저께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마지막 날에 다 없애버린다고. 하늘과 땅을 다 없앤다고 어저께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이 땅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코스모스 세계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해요. 왜? 이 우라노스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요. 이게 하나님이 계셨던 세계라고. 이게 하나님이 계셨던 세계,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라노스 세계는 영원히 존재했어요. 영원히 존재한다니까. 근데 이 코스모스는 세상에 보면 창조를 했다니까. 창조를 했단 말이야, 이 코스모스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창세라는 단어가 몇 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할 때 세자의 약자예요. 이 창세할 때 이 세는 세상 세자입니다. 그리고 이 창은 뭐냐면 창조할 때 창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다 할 때 이 세자는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다 코스모스를 이야기해요. 이 코스모스 세계는 창조가 된 거예요. 우주 세계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있어요. 끝이 있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무슨 마지막 날이냐?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이에요. 코스모스의 마지막 날,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태어난 인간의 육체 다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면 이게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의 임금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 비유를 말합니다. 이거 지금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에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말은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 그러니까 행위로 선한 행위로 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그러면 이 창세가 뭐냐,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가, 이게 명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 그래서 창은 창조하다는 것이고, 세는 코스모스를 이야기해요. 세상의 약자입니다. 이게 세상 창조를 줄여서 이걸 창세라 그래요. 이게 창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창조를 줄인 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창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창 이렇게 안 하고 창세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동사의 형태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중국어의 그 한자의 그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를 이렇게 보면은 카타볼레라는 이것을 쓰였는데, 이 코스모스는 우주를 나타내고 이 세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말해요. 그리고 창세할 때 이 세자는 카타볼레인데, 카타볼레는 뭘 나타내냐면, 카타볼레는 뭐 원래 뭐뭐를 설립하다, 그 다음에 창조하다, 설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사람한테 쓰일 때는 여자들이 아기를 임신하는 것도 이렇게 카타볼레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시작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가 임신이 되면서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우주 안에 너희를 위해서, 이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나라가 천년왕국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코스모스 세계를 지으실 때 그냥 막연히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을 계산하고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창세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창조되고 나서 이 아버지께서 천년왕국, 오는 시대에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고, 이 코스모스 세계는 운명을 다해요. 그러면은 이 코스모스 세계의 마지막 날이 온다고, 마지막 날. 그래서 이걸 마지막 날을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모스 세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이 우주, 코스모스를 다 없애기 전에, 우주를 없애기 전에 이 세상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의 육체를 다 부활시켜요,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우라노스 세계에서 영생을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못. 지옥이 아니에요. 이 코스모스 세계가 없어질 때 지옥도 다 없어집니다. 이 코스모스 세계에 이 안에 있는 지옥도 이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라노스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데, 이 세계는 영원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공간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날 되면 다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가두는, 감옥에 가두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걸 소멸시켜 버리는 거야. 근데 마귀 백성들은 가다야 돼. 마귀들과 마귀 백성들은 가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못이야. 그것은 불못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마귀 백성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이것이 지옥으로 안 돼 있다니까. 지옥하고 불못은 완전 다른 세계래요. 그게 성령님이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지옥하고 불못은 완전히 다른 세계래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이것이 사명을 다 끝나는 날에는 지옥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사망은 게헨나고, 게헨나. 음부는 뭐냐? 음부는 하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 세계와 하데스 세계는 불못에 다 던져갖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영원 시대에 남는 것은 이 불못하고, 이 영원 시대에 남는 것은 이 불못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 이 영원 전부터 영원 시대까지 존재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만 존재하는 거예요. 불못하고. 그리고 이 코스모스, 지옥을 포함한 이 코스모스는 다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율법도 다 없어지고. 왜? 이 코스모스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라는 것은 이 코스모스 안에, 그러니까 우주 안에, 이 세상 안에서 필요한 율법인 것이지 천국에서 필요한 율법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필요한 율법은 따로 있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 그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18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18절까지 보면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마침내 다 이루신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다 성취하러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언제 다 성취가 되느냐?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 이때예요. 오는 시대, 천년왕국 시대까지 완성하고 마지막 날 율법도 폐해버립니다. 왜 폐해지느냐? 폐해지는 것은 코스모스 세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주셨던 이 율법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 것은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주신 법입니다. 이거.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 왕국 시대에도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해 갖고 천년왕국 때 거기에서 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신 나간 소리들이죠. 아니, 이미 예수님의 피가 흘렸는데 무슨 양의 피가 왜 필요합니까?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은 구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 피로 고정돼 있어요. 구약 시대는 동물의 피, 그게 속죄의 피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로 통일되어 있다고, 제물의 피가. 그런데 왜 갑자기 왜 오는 시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피 대신에 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지, 그거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시대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 정결한 동물을 대신 잡아서 속죄를 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 그 피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천년왕국 시대까지 다 성취하고 이 코스모스 세계를 없앨 때 율법도 이 마지막 날 다 없어져요.
그것이 이 말씀이라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하늘과 땅이 언제 없어지느냐? 마지막 날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 없어진다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 천년왕국 시대, 오는 시대라고 하는 이 천년왕국 시대에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다니까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 때 율법이 다 성취되고 마지막에 율법도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끝나요. 이때 코스모스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만 남느냐?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라노스 세계만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세계에서 하나가 남아요. 봐보세요. 이렇게 쭉 와보면 코스모스 세계에서 딱 하나가 남아요. 이거 불못. 그래서 코스모스 세계에서 남는 것은 이 불못 하나 딱 남기고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냐? 내가 진실로 여기서 나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가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나옵니다. 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무슨 심판이냐?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심판이냐면,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이 심판에 대한 도표가 여기 나오네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란 말이요. 이 심판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니까 이 최후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최후 심판이 행위 심판이에요. 우리는 최후 심판, 행위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마지막 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심판이 있느냐? 상급 심판은 있어요. 상급 심판이 있는데, 이거는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게 결정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을 허락하세요. 이때. 그래서 각 사람들이 집도 받고 자가용도 받고 우주선도 받고, 그래가지고 천사들이라고 하는 종들도 받고 해갖고 그 상급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는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 심판. 그러나 이 사탄 왕국에 속해 있는 이 마귀 백성들은 그들이 극락에 있었던 지옥에 있었던 상관없이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행위 심판을 받고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와 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천국에 있던 개나 지옥에 있던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은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먼저 구원은 공의 구원이에요. 이 공의 구원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행위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위 심판을 먼저 받고 상급 심판을 나중에 받아요. 그러나 이 마귀 백성들은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이 저 세상 들어가고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행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최종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론의 비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비밀을 알려면 시대 구분이 모르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원 시대. 공간복음에서는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꾸 지옥을 간다니까 불신 지옥을 이야기해요. 불신자가 가는 지옥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탄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의 세계를 말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탄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이게 공간복음에 11번 나옵니다. 지옥이. 야고보서에 1번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지옥을 11번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은 죄들을 이 게hen나 지옥에 가서 갚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지옥을 불신자가 들어가는 지옥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불신자가 들어가는 지옥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사탄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내가 감옥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지. 북한을 사탄의 왕국으로 비유합시다. 그러면 북한을 사탄의 왕국으로 비유하고 남한을 하나님의 왕국에 비유합시다. 그러면 북한에도 감옥이 있죠. 남한에도 감옥이 있고.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감옥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북한에도 감옥이 있어요. 이렇게 오면 여기 있잖아요. 북한에도 감옥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비유된 남한에도 감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11번 지옥을 말씀하셨을 때 너희 눈을 빼라, 내 눈을 빼라, 그 다음에 내 손을 잘라라, 내 손을 찍어내라, 내 발을 찍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너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그게 믿는 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게hen나 지옥을 말씀하셨을 때 불신자에게 말씀한 적이 없다. 반드시 너라는 지칭을 썼다. 11번 다 너라는 지칭을 썼다. 너가 누구냐? 믿는 자들을 지칭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11번 말씀하신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에 속해 있는 이 불신 지옥이라고 해갖고 사탄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착각한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서 꾸란경에서도 천국을 잔나라 그러고 지옥을 자한남이라 그래요. 불경에서는 극락을 갖다 수카바티라고 하고 지옥을 나라카라고 합니다. 힌두교에서도 그들의 경전을 통해서 낙원이나 천국을 스바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을 나라카 또는 야말로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종교는 그들이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가 있죠.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사후세계가 다 있어요. 근데 사후세계가 다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 이런 식으로, 극락과 지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성경의 지옥은 누가 가느냐? 이 성경을 어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꾸란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꾸란경을 어긴 사람들이 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성령님의 가르침에는 뭐냐, 이 이슬람 종교인들이 가는 세계가 다르고 불교인들이 가는 세계가 다르고 힌두교인들이 들어가는 세계가 다르대요. 그게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셔야 성경을 풀 수가 있어요. 이슬람 종교인들이 들어가는 사후세계가 다르고 불교인들이 들어가는 사후세계가 다르고 힌두교인들이 들어가는 사후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얻었다는 말은 에코라는 거예요. 에코, 헬라어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최후 심판을 말해요. 최후 심판을 받으면 그거는 바로 불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